오늘 주일은요, 2월 20일,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성경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런 물음을 세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믿음에 관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요, 이겁니다. 믿음이 바뀔까요? 아니면 언제나 똑같을까요? 믿는다면 믿음의 세기, 믿음의 정도가 항상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대답은 다 아시죠? 믿음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바뀔 수 있고 믿음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에 관한 물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믿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이분도 믿고 저분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똑같을까요? 예, 답도 이미 아시죠? 믿음의 내용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믿기는 믿고 믿음의 기준은 똑같지만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어떤 믿음대로 사는지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대표적인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과 믿음을 봐도 너무나 다르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울 왕의 믿음, 다윗 왕의 믿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 왕이 되었을 때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르니까 결과도 달랐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모세, 그들의 지도자 모세, 똑같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믿음을 갖고,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순간을 만나자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까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경험, 똑같은 순간, 똑같은 시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 번째 믿음에 관한 물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다르면 그 믿음 중에도, 믿음의 내용 중에도 좋은 게 있을까요? 또 나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들이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게 있을까요?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을까요? 시편 109편에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의 사는 날을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구걸하는 신사가 되게 하소서. 시편 109편에 하나님을 향한 호소,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 없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주 그 집이 완전히 망해서 자녀들이 구걸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믿음의 내용도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뭘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데 믿음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여러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좋은 믿음의 모습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나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쁜 열매를 하셨어요. 열매라고 하셨어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잘못하면 나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쁜 것일 수 있다. 라고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좀 서두를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 믿음의 내용이 생각이 좋아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수많은 일을 경험하죠. 거기에는 내가 원치 않은 일, 내가 싫어하는 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좋은 내용을 생각하고 좋은 내용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더하기 믿음의 좋은 생각, 좋은 내용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을 기뻐하시기에, 이 믿음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가정이 또 이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인데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오늘 11번째 아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죽은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노동을 안 시키고 매일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결국 다른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일들이 참 많았겠죠. 미운 일도 많았을 겁니다. 한 번은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는 형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우리처럼 일도 안 하고 좋은 옷 입고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결국은 이 형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생각합니다. 동생 요셉을 없애버리죠.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되었고 또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으로 왕의 신임을 얻고 총리의 자리에 발탁이 됩니다. 그 꿈의 내용대로 7년의 풍년을 곡식을 잘 저장하고 총리로서 또 7년 중에 2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이 곡식을 잘 관리해서 총리의 일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에게도 인정받고 나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총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이 흉년의 기간에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버린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온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하러 온 겁니다. 드디어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45장의 상황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요셉은 단번에 알아보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 그 일, 전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일을 생각하며 형들을 괴롭히고 난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45장에 와서는 내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온 성이 들릴 정도. 그리고 아버님과 형제들, 가족들을 다 모시고 와서 이집트에 살게 하는 그런 좋은 해피엔딩의 결말을 갖게 됩니다. 오늘 45장을 보면 참 아름답고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미워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반대로 그 형들을 구하는, 가족들을 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왜 일어났냐면 결국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놀랍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이 항상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였지만 노예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39장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 있든 노예가 되든 깊은 감옥에 있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 그래서 일이 항상 잘 됐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꿈의 내용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죠, 하나님을. 그 가족들, 형들 다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도와주셨을까? 사용하시고 함께 하셨습니까? 어디에 있던 아무리 힘들어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요셉을 도우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분명한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서 정말 좋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믿음의 내용, 믿음의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은 사람을 향한 생각이 결국에는 선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요셉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와 인간 존중, 사랑이었습니다. 5절에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처음에 분노했을 겁니다.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형들을 처음 다시 만났을 때. 그래서 괴롭혔습니다. 나름 괴롭혔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던 순간이 떠올랐을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 당황해서 히브리 말로, 요셉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히브리 말로 서로 주고받은 속닥거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요셉을 팔을 때 요셉이 막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형들 살려주세요. 그런데 형들이 팔아버린 겁니다.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형들이 나를 죽으라고 버린 겁니다. 분노도 분노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도 집을 찾지를 않았죠. 뭐 그 권력이면 충분히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아픔, 상처, 형들을 마주할 수 없는. 그래서 요셉의 방식대로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국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꿈틀거립니까? 1절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마음,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따뜻함이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형들을 만난 선한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쩔쩔매는 형들, 곡식을 구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온 형들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분노나 상처에 휩싸인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니까 다 지난 일이고 용서가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생각이 사람을 향해서 선하고 좋았습니다. 다른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셨어. 형들을 벌 주시려고 한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보다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나 팔았다고 해서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도 마음 쓰지 마세요.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지 마세요. 요셉은, 믿음을 가진 요셉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믿음의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똑같이 화도 나고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고 상처도 받고 억울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렵지만 완전하지는 않아도 사람을 향해서 그 내용이 선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좋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 사람을 향해서, 당연히 우리 가족들에게,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이어야 되고 긍휼함이어야 되고 자비여야 됩니다. 좋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좋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선한 믿음의 내용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5장 요셉의 모습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내용,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좋은 믿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처음 사람을 향해서 좋았죠. 그러나 또 그 무엇보다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좋은 생각, 좋은 계획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사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싫었던 이야기 이때 꺼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삶이었죠. 또 처음에는 실망도 되고 원망도 됐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형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누명을 씁니까?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죽기 직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마음, 실망의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요셉?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국 좋은 방향,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도우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셨습니다.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형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온 애굽의 이집트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의 원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 되어져 갈 때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데, 좋은 모습인데, 이처럼 요셉,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순간순간에 그 믿음의 내용, 생각이 참 좋았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 따뜻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가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 또 나의 역사,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길 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 따뜻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 이런 믿음의 내용들로 채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믿은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좋은 믿음의 내용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좋은 믿음, 좋은 생각, 좋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